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06번째 시간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풍요를 누리며 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경계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며 하나님을 없이 여겼어요. 그 결국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셔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기억도 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 흩어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한 바람에 먼지가 흩날려서 흔적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예 먼지같이 없애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들어있으므로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삶의 열매가 전부 다 우상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막 흩어버릴 정도로 큰 죄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게 될 때 우리의 입장에선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감각이 무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관계가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생활 패턴이 그들에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풍성해지고 나면 여호와의 동산에서 상함도 해됨도 없을 것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고 약육강식이 존재하고 갑과 을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는 그냥 우리가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바뀌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삶의 모든 방식들이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는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고 난 후에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들이 강하여 이런 일을 했다고 착각에 빠질까 염려한다 그러셨어요. 원수들이 잘못 생각해서 자기들의 수단이 높아서 이 모든 일을 했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것 자체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은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들이 잘 될 때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 애굽,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이 아수르, 그리고 옆에 블레셋까지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들어쓰시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자신들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3절을 보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때리셨는데, 남유다를 때리셨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수단이 높아져서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일을 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는 그들이 그냥 겸손하면 되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31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제국들이 흥하다가 망하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면 뭐 한다고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나라 어느 누구든 소용이 없어요.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민족은 첫 번째, 이 2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몽둥이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모략이 없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는 민족, 생각이 없다는 거죠. 모략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데 그들 스스로가 몽둥이가 아니고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때리시는데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국군이 기울어 가고 있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왕과 백성이 없어요. 이미 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로 공격을 당해서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공격을 당해서 에스겔이 끌려갔고, 나라의 많은 성전의 기구들도 빼앗기고 그랬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2년만 있으면 바벨론에서 빼앗긴 모든 성전 기구들 다 돌려보내시고 다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그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고,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를 않고. 왜 그래요? 거짓말에 속아서 착각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착각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때리는 바벨론도 착각을 하고 있고, 그 둘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인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대 초반에 이 산업재해를 분석하다가 만든 법칙이 있어요. 300대 29대 1이라는 법칙인데, 그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하임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사고, 그러니까 사망이나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기 전에는 29번 정도의 경상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9번의 경상적인 사고가 일어날 때는 그 전에 전혀 상해가 없는, 그러니까 고장이 나거나 아주 간단한 고장들이 일어나는 사고들이 한 300번 정도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 고장들이 300번 일어나다가 경상이 나고, 경상의 사고들이 29번 연속으로 겹쳐지다 보면 나중에는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간단한 사고들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꾸 그냥 넘기다가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이 그렇고,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망치들이, 하나님의 도구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나이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징계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우상의 자리로 바꾸어 놓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착각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죠. 누구 하나 자신이 모자라다,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스스로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28절 말씀에 모략이 없는 민족이요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시면서 29절에 만일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종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27절에 나오는 대적들이 착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들에게 붙이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면 어떻게 바벨론이 남유다를 못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땅덩어리 차이도 그렇고 군사적인 차이도 그렇고 말도 안 되게 바벨론이 큰데요.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지 않으면 바벨론은 남유다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간에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면 어느 열방에 와서 그 나라를 공격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이기게 되는 때가 있었댔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윗 때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전쟁이 신약에 와서 영적인 전쟁이 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아주 사소한 전쟁, 아주 사소한 사람의 말, 아주 사소한 유혹, 아주 사소한 문제들, 그것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32절 말씀,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씀이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열매를, 이 노래를 말씀하시죠. 극상품 포도 몇 개를 원하시고 심어놨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세상의 모습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 안에 그 우상에서부터 발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가짐과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요, 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포도는 어떻다고요? 독이 있고 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열매가 죄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그들의 그 모든 열매가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게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35절에 환란이 가까우니 닥칠 그 일이 속히 오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안전하다는 거짓 평안에 빠져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몽둥이가 속히 와서 그들을 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몽둥이도 스스로 착각하여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몽둥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버리실 것이라.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이 모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제국들이 흥하다가 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그 제국이 이렇게 흥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멸망하게 하실까? 그 제국들을 그냥 멸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교만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건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을 때도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미한 죄의 증상들 아니면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들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